겠어요. 우리 이슬람 친구들이 연천에다가 캠핑장을 10만 평에 걸쳐서 만든대요. 그거 반대 서명 운동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은 다 했어요. 지난주에 예배 안 오신 분들은 오늘 꼭 서명해 주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큰 문제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슬람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지면 여러분 그 기도 처소를 바라고요. 또 자기네 사원을 지어요. 대학교에 학생들이 많아지잖아요. 자기네 학생들이 많아지면 기도 처소 만들어 달라고 그 대학에 요구를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반대 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도가 지켜야 할 믿음입니다. 창세기 27장부터 35장에 보시면 야곱의 파란만장한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요 삶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물론 방법은 잘못됐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혹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축복을 빼앗는 그런 일을 벌이길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요 항상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서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자권도 팥죽한 것으로 팔아버릴 정도로 살아갔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서의 족보가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장, 오늘 36장인데요. 35장에 보시면 마지막에 누가 죽냐면 이삭이 죽어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그러면 언약적 맥락에서 이삭이 죽은 다음에는 야곱의 역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에서의 역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시절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지내고 옵니다.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신앙이 무너지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막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그죠? 그런데 에서는요 반대로 이삭과 함께 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에서는 그 복에는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서의 삶과 그의 후손의 삶을 통해서 성도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도전이 되는 신앙인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지만 그렇지 않은 삶의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3절에 보시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뭘 중요시 여기냐면 결혼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와서 인사하신 우리 신혼부부가 될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혼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목적이 있었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말을 무시합니다.
아버지의 말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부모님들이 좋아하지 않고 탐탁치 않게 생각하니까 또 누구를 아내로 맞이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신앙의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방 여인을 데려오고 또 이삭의 딸도 아니고 누구의 딸이에요? 이스마엘의 딸을 데려오니 여러분,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안 되고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서는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욕심이 앞섰어요.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눈에 예쁘면 무조건 그냥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그 이방 여인이 섬기는 우상을 남편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대부분의 남편들은요, 아내에게 약해요. 강하신 분들이 있나 봐요. 네. 요즘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엔 좀 많았어요. 저희 아버님 때문에도 강했는데 요즘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을 남편도 섬겨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서 6장 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믿는 자는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야 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사명을 가지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내 남편을 구원하겠다, 내 아내를 구원하겠다라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결혼하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이요, 결혼하고 나서 신앙 다 까먹습니다.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에 엄청난 비극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솔로몬만큼 큰 은혜와 복과 부귀의 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가장 큰 실책 중에 하나는 뭐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라가요, 완전히 우상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아서 솔로몬 때 멸망당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시죠. 그래서 분단되는 나라가 되는 아주 비극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오랫동안 대립하고 살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게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훗날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일산으로 옮겨가서 에서의 자손들은 이방 족속인 호리 족속과 통혼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혼혈 민족이 되죠.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예였던 그 에서는 택함 받은 믿음의 계열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여러분,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의 행실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에서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중심,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의 돌판을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내의 말을 도통 듣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아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그런 모순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남편의 말에 순종적인 여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예요? 이 믿음이다. 믿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은 말씀 중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재물을 우선권에 둡니다. 에서는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재물이에요. 재물.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서가요, 재물을 이끌고 야곱의 곁을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야곱과 에서가 상봉하죠.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상봉합니다.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굉장히 많은 선물을 줍니다. 500마리가 넘는 가축들을 선물로 주었을 때 그 에서가 이 야곱의 선물을 처음에는 마다하지만 결국은 선물을 받아요. 그죠?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세일산으로 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마 야곱과 에서가 한동안 헤브론에서 이주해서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네. 헤브론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에서가 야곱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창세기 33장에 보시면 이미 에서가 야곱에게서 예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건 뭘 말하느냐면, 야곱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에서가 어디 밑으로 들어온 거예요? 야곱 밑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누구에게 줬냐? 야곱에게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죠. 그러면 에서는요, 이 야곱과 같이 계속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하죠? 소유가 점점 많아지니까 야곱으로부터 멀리 떨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거예요. 에서는 가나안을 떠날 때 어떻게 갑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을 보십시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죠? 뭐가 가장 많이 등장해요? 자기예요. 자기. 이거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다 모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그래서 내 능력으로 모은 거 다 내 것이고 내가 가지고 가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삶의 중심이 뭐냐? 재물이에요. 재물. 다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모은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그 소유물들을 가지고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재물 중심이에요. 재물 중심.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죠?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물질을 선택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바나바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어렵고 힘든 우리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은 재물을 감춰놓고 성령을 속이려 하다가 한날에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재물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서는요 재물 중심이에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 중심이에요. 그죠? 말씀 중심.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에서는 재물이 너무 많아서 야곱과 함께 이렇게 곤란한 이유도 있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보다는 현재의 상황과 재물에 대한 염려가 더 앞섰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행하는 결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믿음이죠, 믿음.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결하게 사는 게 다인 줄 알아요. 깨끗하게 사는 게 그냥 다인 줄 알아요. 도덕적으로 사는 게 그냥 다인 줄 알아요. 성경에 보시면 누가 등장하냐면 구약 성경에 나세린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나세린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시체를 만지고, 그렇죠? 그런 것 만지면 어떻게 되죠? 부정해지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해지면 부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고 이런 삶의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결을 뛰어넘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정결하고 착하게 살아도요 소용없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착하고 선하게 그냥 정결한 삶의 수준으로 살아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의 주제가 그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제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율법 아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죠.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더라라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니까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죄송합니다. 아직도 조금 확진된 지 벌써 한 달이 됐는데 아직도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가나안을 떠난 에서는요 남쪽으로 이동해서 세일산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후손들 또한
거기에서 살아가는데요. 거기에 있는 이방 족속들과 함께 결혼하고 통혼하면서 살아가죠. 세일이란 뜻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수목으로 덮인 땅이다. 수목으로 덮인 땅이다. 그러니까 당시 이곳은 산림이 우거진 곳으로 목축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이곳으로 이주합니다. 꼭 누구 같습니까? 롯 같죠. 롯.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비옥한 땅, 물이 많은 땅, 아주 풍부한 이 목초지가 많은 땅. 롯이 그것을 택하여 떠나죠.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떠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일시적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돌아왔어요. 되돌아옵니다.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요, 반드시 되돌아와요. 근데 언제 들어왔느냐? 죽어서도 돌아옵니다. 죽어서 돌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 어디에서 죽죠? 애굽에서 죽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하죠. 거기에서 죽어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죠? 그들을 다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으로 다 안치합니다. 죽어서라도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과 에서는 약속의 땅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죽어서도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땅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에서는요, 특징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가 거의 없어요. 축복과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혹은 하나님 뭐 이런 거룩 이런 거하고는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에서가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아단은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아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이들이 다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다.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이방 여인들과 비록 결혼을 했지만 거기에서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엘리바스라는 뜻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바스, 하나님의 힘.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 여우스는 하나님이 재촉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얄람은 하나님이 감추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세일산으로 가서 살 때는요 이런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는요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일산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대화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진노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430년 만에 출애굽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디 있느냐? 애굽에 있어요.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 애굽에 살 때는 물이 풍족했는데 또 먹을 게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에 살 때는 고기가 있었는데 마늘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애굽을 막 동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요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있고 교회에 오지 못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일 성수를 못 지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예배에 있고 교회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나서 출애굽은 했지만 그의 마음들은요, 애굽을 동경하고 사는 것도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다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인이에요. 그래야 신앙인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세상이 너무 좋고 술 담배가 너무 좋고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고 세상의 여자가 너무 좋고, 여러분 빨리 끊으셔야 합니다. 빨리 끊으셔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부귀영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부여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은 천만 배 만만 배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돼야 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고 영적인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요,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갔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미래를 살아갔지만 에서는요, 인간의 힘에 의해서 미래를 살아갔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곰곰이 생각하시고 깨닫는 은혜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안식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난리와 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다운 기쁨이요 만족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서의 삶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서의 민족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달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셔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